오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어제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 그러면은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굴 속에서 그 두 딸과 술이 취한 채 동침해서 낳은 자녀인데 그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 그 모압에 관한 심판인데, 이 모압이 위치한 지역은 사해 바다 동편에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물이 있는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죠.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헐몬산이 북쪽에 있고, 그 산에 눈이 녹아서 이제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 헐몬산 주변에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흘러서 이룬 바다 또는 강이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쭉 따라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그 밑에 사해바다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뭐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땅의 모양새만 봐도 은혜로운 거죠. 물이 어디서부터 흐릅니까? 북쪽에 있는 산에서부터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오는 구조죠. 그래서 그 맨 밑에 있는 사해바다 동편에 이 모압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압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 사해바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강이 있는데, 북쪽에 아르논강, 남쪽에 세렛강,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저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었지만 아주 눈에 익지 않죠. 입에도 설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우리가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막 이러면은 금방 팍팍 귀에 들어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성경에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섭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 전역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요, 다 그 최북단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아까 위에 강, 아래 강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있는 아르논강 위에 있는 지역들이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모압의 팽창기를 말하는 겁니다. 모압이 잘 나갈 때, 국경 넘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하여도 언제 교만해지냐면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성숙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갈 때 겸손해지는 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해도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요. 또 개인의 삶이 또 부유하게 되고 평탄하게 잘 나가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양새로 갖춰지는 것, 이게 겸손한 그리고 성숙된 신앙인입니다.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괴롭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가?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7절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 내 업적, 그리고 두 번째는 보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수입니다. 여러분, 업적과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것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모스예요. 이 모압의 최고 신이 그모스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이기 때문에 이들은 불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왜 재물이 많았냐면 우리 저쪽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죠. 신마에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요.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그래서 바다가 두 개가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야셀 바다는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사해 바다가 아니고 첫 번째 나오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지중해. 그리고 야셀 바다가 사해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에 여기 포도나무요 그랬는데 포도주 무역이 풍성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 나라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재물을 오늘 7절의 표현대로 보물을 의지하였던 재물이 많았던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14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뭐예요? 용사여 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이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17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강한 막대기는 뭐냐면 왕의 규를 말하는 거예요. 홀.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창세기 말씀에. 그리고 지팡이는 지휘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돈이 많고 그리고 힘이 생겨서 그 주변 나라에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다 비유가 되시겠죠. 이 땅은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았던 나라고 그리고 힘이 있었던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오늘 첫 번째 7절에 나왔던 업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일이라고도 번역하고 업적이라고도 하고 우상이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업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뭡니까? 창조 행위죠. 그 창조 행위 우리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높이는 찬송이 바로 시편 19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음받은 백성들은 온 천지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를 드높이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11장에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4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먼저 나오는 게 가인의 후예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축 치는 자고 또 두 번째 수금과 퉁소 잡는 자고 또 고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일들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장 후반부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셋과 에노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그들의 후예들이 쭉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에노스 때부터 뭐 했다고 나와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 요게 알곡들이에요. 앞에는요, 보이는 건 다예요. 그리고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이게 쭉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창세기 5장 읽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은 것밖에 없어요. 나은 거. 그런데 한 가지, 에녹을 보면 여호와와 동행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 예배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누구를 겨냥해서 나온 것입니까? 노아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바로 5장의 족보잖아요. 이게 알곡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알곡이고요. 가진 것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많아도 속이 없는 거, 그게 쭉정이에요. 쭉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은 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눌러보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쭉정이에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 나오죠. 뭐예요? 뭐라 그래요? 성과 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온치 면해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과 대를 쌓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종국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그런데 그 속은 그래서 없죠. 이게 바로 쭉정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 같은 11장에 어떤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가 왜 나올까요?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을 겨냥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드러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복을 준 사람,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알곡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없다 하여도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알곡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생명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그 알곡들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들을 모아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오늘 모압이 심판을 당해야 했던가? 이들은요, 그저 쭉정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교회가 알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많고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교회, 그 생명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것저것 없어도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알곡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민에게 주어진 바 세상에서 가장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자신과 우리 또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